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하나 똑똑 떼어서 8가지 복이 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복이 있으라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애통이 뭔지를 모르죠. 인생 살면서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울고 통곡하고 부르짖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뭐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서 애통하는 것 혹은 뭐 시험에 떨어져서 뭐 애통하는 것 또는 뭐 어떤 그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인연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투성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를 거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회개 아니에요. 교회 누군가 자꾸 나오라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냥 마누라가 하도 교회 가자니까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친구가 어린아이들은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면은 연필도 주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선물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다가 또 더 재밌는 거 있으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학교 다닐 때는 친구 때문에 예쁜 여학생 때문에 멋진 뭐 오빠 때문에 교회들을 나옵니다. 그런데 애통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없던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성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애통하며 회개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것인데 이 회개의 과정이 없는 이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그 관문을 통과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자라 그랬죠.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도 못 봐. 아니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내 죄가 머리카락같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죄 없다고 해줄 것이니 이제 너는 나의 위로를 받으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가 살다가 정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통하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일로 애통한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뻗어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바로 그 더러운 죄를 애통하는 회개로 인하여서 완전히 죄를 씻어버려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라. 그는 바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이 있으라 복이 있을 그는 온유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 우리는 온유하다. 이 온유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 많이 그 온유해 보이는 사람을 저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상황이 되면은 아무리 온유했던 사람도 화내고 아무리 온유하고 세상 천사 같은 사람도 어떤 자기 이해 타산이 걸리면은 똑같더라고요.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하고 불같아서 뻑하면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붙질 않고 또 자기 와이프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애들도 아빠를 무서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좀 온유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더니 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고 진짜 며칠을 굶었더니만은 온유해지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전에는 화를 냈던 것들도 화를 냈던 사람들도 하나도 미워지지 않고 이제는 만나면은 그냥 그들을 향해서 웃을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화가 안 날 것 같아서 금식을 끝내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몸에 힘이 나고 다시 몸속에 피가 돌더니만은 또 옛날하고 똑같이 작은 일에도 오르륵 하고서는 화가 나서 이런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이나 이 사람이 되풀이하지만은 이 사람이 온유해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온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온유하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이 온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화낼 일에 화를 안 내고 그런 작은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방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며 겸손하니 바로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무참하게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아니 그렇게 귀신도 쫓고 무리도 걸어다니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진 분이 왜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저 로마 군병들을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살아나오시지 왜 붙잡혀서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실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에서 12명도 더 된 천사가 나와서 나를 돕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냐 그러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무방비, 무기력 상태가 되어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무력하게 그냥 겸손히 머리 숙이고 털을 깎이는 양처럼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무방비가 되고 무기력해지고 겸손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는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자기 아내가 십보라가 아마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구수여자는 피부가 까만 사람입니다. 구수여자 이방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모세를 비방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론과 미리암을 벌할 수 있지만은 모세는 그 비난을 다 묵묵히 온유하게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들으셨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하얗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를 원컨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은 두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일주일 동안은 그냥 두었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금방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것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해 놓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라 해서 내밀었더니 그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또 며칠 있다가 광야를 갑니다. 해가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있더니만은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에게 뭐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모세를 못 살게 하는지. 그래도 모세는 정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다 죽게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차라리 하늘에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저들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저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릴 힘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저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수없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의 죄를 지으면 모세는 백성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엎드려져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어떤 때는. 그러나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바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얘기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와도 그거 일일이 다
됐고 하면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 네,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바로 온유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을 내 힘으로 어떻게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 원수도 대신 갚아주시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려고 나를 깔보고 나를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바울은 언제나, 바울이 성격이 불같지만은 언제나 자기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유순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막상 바울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지만은 막상 만나보면은 온유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지의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 많고 정말 썩은 것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화를 낸다면 한 사람도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필요할 때 아니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온유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예. 오직 성령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 네.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하면 사람들은 뭐 막 그냥 신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많은 은사 중에 한 부분이죠. 여기에 정말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목소리는 막 주십니다 하고 쥐 하는데 왜 그 사람의 성격은 온유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하여서 성령 충만한 척하게 보이려고 목소리에 힘주고 뭐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 온유가 계속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일단은 따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땅이라고 해서 지금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땅 뭐 투기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을 그 미디안 장사꾼들 손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야곱의 형들이 이들이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알게 되었고 요셉이 거기에 총리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70명이 전부 야곱과 함께 요셉이는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당시에 요셉의 그 권세라는 건 정말 하늘 찌를 듯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최고 권세 바로 왕 다음의 권세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버렸던 팔아먹었던 요셉의 권세였던 것이기에 이 형제들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언제 요셉이 마음 바꿔서 우리들을 죽일까 늘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끈떨어진 끈떨어진 갓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동생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애걸복걸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요셉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피 맺힌 정말 한 맺힌 이런 그 가슴을 어떻게 그러나 요셉은 용서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것도 허락지 않았으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 만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먼저 여기에 이렇게 보내신 것이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고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나이다. 오히려 용서해서 넘어가 더 이렇게 큰 아량을 베풀므로 이 요셉은 정말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분은 죽기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있어도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다 쓰지 말고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너그럽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복 받으시기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된 것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온유를 본받아 이 땅에서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좁고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것도 용납지 못하는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이 좁은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넓혀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이 있으라 온유한 자여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이 모든 복에 다 해당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